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7년의 그 풍요가 누림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근이 올 것인데 그 기근은 우리가 풍요의 시간에 준비되었고 훈련되었기에 그 기근의 시간은 남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풍요의 시간이에요. 따라보자. 나는 풍요의 시간이다. 지금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나가서 땅 끝에 가서 일하지 않는데도 밥 꼬박꼬박 잘 나오지? 그지? 정말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은 그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의 7년이 왔을 때, 흉년의 7년이 왔을 때 그때야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눔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안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진짜 어렵다 그럽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계속 넘어지고 있고 정말 일하는 게 너무 지겹대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예를 들어 피자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자 맛있게 먹잖아요. 로마.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도구를 돌려야 되고 쪄야 되고 계속 반죽해야 되고 그 일상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거를 단 5년도 아니고 여러분 5년도 엄청나게 긴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월급 따박따박 들어온다? 여기 잘 봐. 월급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것도 쉬운 걸까요? 그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 받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의 지금 시간은 풍요의 시간이야.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야. 훈련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다듬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는 하지 마세요. 어른들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을 비교는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의 입장에서 너희 자신들을 생각할 때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요. 형제들이 12명이야. 그 가운데서 비교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르우벤 형은 이렇고 시므온 형은 이렇고 유다 형은 이렇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지만 쫓겨났고 도망갔고 구덩이에 갇혔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러면서 그의 한탄된 삶을 정말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그러면서 형들은 저렇게 그나마 먹고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의 꼴입니까?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광야의 길을 애굽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왜 나는 팔리는 몸이 되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꿈을 해석해 줬는데 여전히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형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한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내고 버티고 최선을 다하는 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얀마에서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저들의 삶은 저렇고 나의 삶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막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그들은 거의 그 무정부 상태에서 수많은 죽음과 그냥 인간의 생명이 개미 새끼만큼도 여겨지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막 총으로 쏜다니까
그냥 자기네 집 앞에 이렇게 시체가 쌓여 있대. 나라에 희망이 없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때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미얀마에 미국이 관심 가질 만한 어떤 광물 자원이 하나도 없대요. 공산권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군부 독재가 그냥 국민들을 그냥 다 그렇게 못 살게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 형제는 거기서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분명히 그 형제가 믿음을 지킨다면은 분명히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상급이 하늘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근데 그 형제는 거기서 살아내는 그 군부 독재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며 죄라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그 삶을 살아냅니다. 비교를 하면 그 친구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 사이에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고 더 나아가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요셉은 살아낸 것 같습니다. 요셉의 고난,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는 다듬어졌고 단단해졌어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가 기억나거든요. 요셉이 진짜 좀 어리버리했던 것 같아요. 꿈을 꿨으면 그냥 본인 혼자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그런 것도 잘났다고 형들 앞에서 또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해와 달이 나에게 경배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못할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두들겨 맞지. 욕이나 얻어먹지. 형들한테. 결국은 그렇게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라면서 구덩이에 빠지고 저놈을 죽이자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되게 어리버리했던 사람이었는데 광야의 길을 애굽에 끌려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가정총무로 또 생활을 하지만 어찌됐든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을 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들도 다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도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원어도 진짜 것으로 표현됐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자존감이 지금 충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과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당치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할 때 세상에 미련한 것들, 구인수가 미련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거기에 요셉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랑해? 나 이만큼 배웠다고. 나 이만큼 가정생활 잘한다고. 나 이만큼 많이 배웠다고. 돈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만했다면, 근데 우리 안에 언제서부턴가 그게 16세기가 됐든 17세기가 됐든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 결정력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높아. 더 앞서. 그렇게 그러한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연약했던 요셉을 고난 가운데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사실 엄청난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애굽의 총리 가능할까? 좀 특별한 케이스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 7년을 잘 준비하고 이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그 기근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형들에게도 그 기근이 미쳤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1년은 먹었지. 2년도 좀 먹었어요. 먹을만 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그 형들하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겠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기근의 2년이 지나간 후에 야곱이 형제들을 불렀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불렀어요. 야, 이제 우리 집에 거덜났다. 먹을 게 없다. 저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는 지금 쌀이 쌓여 있다는데 거기는 잘 풍년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누리기보다는 잘 준비해서 거기는 쌀이 쌓여 있다는데 니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르우벤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가는데 그때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또 가지 않아요. 그 10명이 가서 이제 딱 이제 가서 했는데 이제 그 의회 상전의 얼굴을 잘 못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그 조선 시대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총리가 사실은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설마 내 동생이 이 나라에 전 세계 우주의 총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을 또 뒀다 그래. 요셉이 자기 나라 말을 가나안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 아람 말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거기서 통역을 둬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쌀을 얻으러 왔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 너네 여기 정탐하러 왔구나. 정탐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저기 우리 아버지,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아버지랑 야곱이 계시고 그분은 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잘 거동이 어려워서 그분은 거기 계시고 거기에 또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막내가 한 명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요셉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없어지는 존재인가? 그래서 요셉이 이제 니네들 여기 다 남고 한 사람이 가가지고 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놈들은 다 여기 남고 한 놈만 가가지고 니네가 얘기했던 그 막내가 있는지 내가 확인하면 니네를 믿겠다 했어.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난 다음에 요셉이 다시 불러. 그럴 게 아니라 10명을 니네 9명이 가지 말고 한 사람만 여기 남고 니네 한 사람만 여기 남고 그러니까 볼모죠. 볼모가 뭐예요? 약속 이행의 담보로 상대편에 잡혀두는 사람. 그 볼모를 누구로 잡혀두냐면 바로 시므온이 거기에 잡혀있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니네 가서 쌀 가져갈 거 가져가고 그리고 요셉 니네 막내를 데려와봐라. 그러면 니네 형제 시므온
여기 볼모로 잡혀있던 사람 데려갈 수 있다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죠. 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쌀을 짊어지고 이제 가는 길에 자기네가 이제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그 쌀자루를 딱 열어봤는데 아이고 거기에 우리가 가져왔던 돈이 다 거기 있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돈 분명히 지불했는데 우리 이거 지금 쌀자루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 쌀을 공짜로 훔쳐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막 가자 말자 막 이러다가 그때 돌아가지 않냐고 결국은 그냥 그런 거 보면 참 이 시므온에 대한 또 책임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형제들이 그냥 갔어.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왔는데 뭐죠? 근데 아버지 야곱도 별로 그 시므온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없었나 봐. 그렇게 해서 그냥 쌀 먹고 살았어. 근데 쌀을 먹고 살았는데 쌀이 계속 있어요? 또 동이 나잖아. 그때 유다가 비로소 나서서 아버지 쌀 다 떨어졌는데 우리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우리 막내를 데려오라는데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탐꾼으로 죽게 되고 쌀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시 가서 쌀을 사오려면 우리 막내를 데려가야 됩니다. 처음에 야곱이 안 된다 그래요. 베냐민이 죽으면 니네가 가다가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고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나도 스올로 내려간다. 안 된다고 했지만은 지금 당장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는데 어떻게 선택권이 없지. 그래서 그때 야곱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니네가 거기에 가져갈 그 어떤 예물 같은 것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유향을 준비하고 꿀을 준비하고 향품도 조금 준비하고 몰약도 준비하고 향유나무 열매도 준비하고 감복숭아 나무도 열매도 준비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예물로 니네가 지난번에 가져왔던 쌀 돈에다가 2배 더 얹어서 돈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가서 베냐민 가야 된다면 가라. 그러면서 죽으면 베냐민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 야곱이 좀 고동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니엇가를 이렇게 보내는 우리가 참 저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지만 저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리가 너무 사실 이삿짐 이제 다 나르고 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잘 걷지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무슨 이렇게 심 같은 게 이쪽에 좀 나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를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봐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걷지 못하고 니엇가에 실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는 참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난 거 과일 잘 드시고 수면 잘 취하시고 너무 육식 많이 먹지 말고 채소, 과일 중심으로 좀 잘 드셔가지고 그냥 기력이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유다가 가서 이제 딱 갔는데 이제 그 청지기가 딱 맞이하는 거. 니네 왔냐? 그래서 자기네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청지기가 야 니네 우리나라의 그 총리 되시는 애굽의 총리님이 니네하고 점심 먹자고 그런다. 점심에 정오에.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죽는구나 결국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했는데 팔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기다렸는데 그 상이 어마어마하게 차려진 거예요. 그 요셉의 밥상도 차려주고 형제들의 밥상도 차려주고 또 거기서 시중 돌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밥상을 차려진 거죠. 그때 당시에 같이 겸상을 안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뭐 부정한다 그래가지고 밥을 따로 같이 안 먹고 이렇게 따로따로 타려는데 딱 보니까 이제 네가 진짜 막내냐 이러는 거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베냐민에게 네가 막내냐 그러니까는 네 제가 막내입니다. 너에게 복이 더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내 자리에는 밥을 5배나 줬대. 5배나. 그 5배나 다 먹을 수 있으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형제들에게 줬던 밥에 그 음식에 5배 많이 요셉에게 줬다 그래요. 예, 베냐민에게 요셉이 특별히 사랑한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랑 이제 잘 먹고 야 니네 이제 여기 쌀 다시 내가 니네가 쌀을 신청했으니까 여기 쌀을 이제 샀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니네 아버지 품으로 다 가라 그런 거예요. 베냐민도 그때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얘네 떠나자마자 그 쌀자루를 다시 검사할 수 있으니까 쌀자루 열기 전에 네가 가서 선수를 쳐라. 뭐라고 선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쌀자루를 뒤지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돈 다 내고 하는데 쌀자루를 뒤지면 거기에 이제 은잔을 거기에다가 요셉이 넣어놓으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무슨 쌀자루에 뭘 숨겨고 왔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니네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 그 총리가 뭔가 이렇게 하늘에 빌 때 그 은잔을 통하여서 뭐 점수를 친다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은잔이 너무나도 귀한 건데 니네가 훔쳐갔다 막 이렇게 이제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 야곱의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만약에 그 은잔이 나오는 놈이 당신의 종이 될 거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진짜 열어보니까 르우벤서부터 쭉 열어보는데 어디에 쌀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냐면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잡혀가서 이제 또 죽게 되는 뭐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쨌든 전부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그때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유다였거든. 그 유다가 눈물로 호소를 해요. 요셉에게.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 아들마저 이 막내마저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나의 아버지는 평생의 수월에 살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 간절한 호소함으로 그 요셉에게 자기의 그 막내 동생이었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막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이 자기 눈앞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45장 1절 말씀서부터 요셉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기가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럴 것도 같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유다가 이제 자기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내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처절함으로 자기에게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동생, 자기의 막내 동생이잖아요.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요셉이었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배에서 나온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요셉이 자기 하인들에게 다 나가를 했어요. 다 나가고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 그때 이제 클라이막스가 펼쳐지는데 형님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이니이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고 믿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자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죗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저도 사실 이 앞에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우리들의 죗값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눈에 아버지처럼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나를 세우셨나이다. 이 바로 왕의 눈에는 이 요셉이 마치 아버지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그 말이 한마디가 어디에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행되는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자. 삶의 현장에서 요셉은 살아냈습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요셉은 살아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살아냈어요. 삶의 현장은 사실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되게 멋져요. 예배하는 거는 어떤 이데아처럼 뭔가 이렇게 그래. 그런데 삶의 현장은 진짜 녹록지 않아요. 글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막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멋진 예배의 현장이지. 우리가 보는 거는 멋진 애굽의 총리의 요셉의 모습이지. 근데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은 어떠냐 말이지.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요셉의 총리된 모습이 대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단어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다면 말할 건 없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 거죠. 네? 통제가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바깥에 내 다스림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 통제를 해요. 근데 예람이, 예술이, 예찬이는 제가 통제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말할 건 없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제하시느냐? 왜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이 왜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기에 고난 포함입니다.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필요할 때에 쓰임받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에스더가 이때를 위험이니까라는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 에스더, 요셉,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쓰임 받아라. 그래서 준비하라. 아니? 백예준이 준비하라.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면하고 축복하기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다시 한번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통제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 했으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의 아름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제가 악보가 없어가지고 같이 봐야 되겠네 우리 예술이랑.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느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느신
쓰시고자 할 그때 하나님의 쓰시고자 할 그때에 믿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일상 가운데 간단하게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 품에 가득한 게 나를 고해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살아내고 또 버텨내고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